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최근 제 인생의 과거에서 참 의미 있었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전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인생에 대한 돌아보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이 선택이 만족스러운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이 보내신 메시지를 읽으면서 참 샘솟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해가 해소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진리를 선택했고 미숙했지만 진리를 선택했고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진리를 위해 달려가고 있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 진리 그 자체가 주는 만족, 감사, 기쁨, 감격, 내 삶이 아직도 진리 안에 있구나 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홀로 방 안에서 울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이 안정감, 이 만족감, 이 감격, 그건 그 어떤 과정과 열매와 그 어떤 것보다 진리 자체가 주는 그 감격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속에 있다. 진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진리의 가치를 더 많이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 기쁨과 감격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하니 참 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많은 것으로 울고 웃습니다. 그 속에는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관계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참 가변적입니다. 어제의 웃음이 오늘의 눈물이 되게 하고 똑같은 동일한 이유가 어제는 웃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울게 만듭니다. 기준조차 하루 시시각각 바뀌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인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그 진리의 가치에 감격해서 매료되어서 모든 걸 팔아 진리를 소유하려 듭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미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진리를 찾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한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휘적인 뜻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요, 예수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맺어주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는 관계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고발당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빌라도도 이것이 정치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유대의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정말 네가 유대의 리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누가복음 23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예수님을 고발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가 죄가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정말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진리로 말미암아 혼돈스러웠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 네가 정말 유대의 왕이냐? 그는 알았지만 몰랐고, 물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대답을 듣고 사라졌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도 예수님이 유대의 왕인 것도 알았고 그래서 고발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진리의 독특함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건 지식으로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독특함은 관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고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진리는 관계를 통해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비전에도, 대흥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때로는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떠나간 빌라도처럼, 고발하고 외면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화내시고 블레셋으로, 아람 국가로, 주변의 에집트로 많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며 분노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최우선으로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었습니다.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섞였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사랑이 되길 원하시고, 최고의 사랑이 되길 원하시고, 최선의 사랑이 되길 원하시고,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바람과 외침은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관계 맺자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연결될 수 없고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대가, 예수를 지불하셨습니다. 관계는 투자를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관심도 투자하고, 애정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고, 생각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위해 예수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적입니까? 예수를 지불하고 모든 것,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 아니 당신 이상의 것. 우리 부모님은 아십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어떤 존재인 줄. 하나님은 당신 이상의 것, 차라리 내가 죽지, 그 마음의 그것을 우리를 얻기 위해 투자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높여드리기 위해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경청과 최고의 집중과, 하다못해 수학 문제 하나도
고난이도 수학 문제 하나도 풀기 위해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얼마만큼의 몰입과 집중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수학 문제보다 못한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간파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간파하고 계시겠죠. 그분과의 관계,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만족을 누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와서 지금까지 들은 배운 성경 말씀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과 나와 깊이 관계하신 예수님을 알고 관계 맺기 위해 앉아있다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친구에게도 전화해서 1시간, 2시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데 왜 살아계신 나와 깊은 돈독한 관계 맺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관계로 아는 존재요, 알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다트머스 의과대학의 관계본성이라는 이름의 연구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60개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아이에게는, 유아에게는 관계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의 관계 본성 속에는 사람을 향한 관계 본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계 지향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지향의 본성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어떤 신적인, 다른 어떤 것들로, 우상 숭배로, 다른 어떤 존재로 뒤바꿔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창조시에 만든 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 지향적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그것이 맞닥뜨려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해볼 가치, 하나님 관계가 아닐까요? 나의 진리이신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닐까요? 진리는 규칙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관계를 통해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압니까? 부부가 어떻게 압니까? 체크리스트로 아십니까? 문제집으로 공부하셨습니까? 살다 보니 알게 되었고 살다 보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눈빛을 보면 뭘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어미는 제 뱃속으로 나온 10개월 품은 아기의 울음소리도 조차도 듣고 그 아이의 본능을, 욕구를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채운다면 우리 속에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관계가 됩니다. 교회와의 관계, 가족 관계가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법, 이것들이 생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우리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관계로 시작되게 만드는 것이 진리요 예수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음으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아는 것입니다. 더 새롭게 아는 것입니다. 더 새롭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 성도님들,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판단과 눈에 보이는 알미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고 진짜 목회자가 되고 진짜 선생님이 되고 진짜 믿음의 동지가 되고 그런 알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전하고자 자기 목숨까지 바칩니다.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고귀한 성도님들, 순교자들, 왜 그렇게까지 삽니까?
왜 그렇게까지 인생을 진리에 드립니까? 진리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진짜 좋은 걸 많이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는 생명을 줍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있고 없고는 액세서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에 무언가가 혈전이든 뭐든 콜레스테롤이든 막혀서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내에 이 혈관을 뚫지 않으면 심장을 비롯해 많은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도 깨어나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에겐 골든타임이 2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복음에서 진리를 듣는 최적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20대 미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그 이후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고 하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복음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을 살수록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요,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속습니다. 또한 고난의 시절, 정말 가난하고 겸손해졌을 때 진리를 발견할 골든타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 본인도 전하는 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흥교회 다음 세대에게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대흥교회가, 많은 성도님이, 부모님이, 많은 목회자가,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도와주는 지금이 복음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깨어나도 심근경색이 깨어나도 온전히 2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 어려운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여도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양초가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받아들이면 얼마나 손해보고 슬프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진리 소유했습니까? 온전히 충분히 소유한 것 같으십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더더욱 잘 압니다. 생명 앞에 어떤 이유도 다 부질없습니다. 생명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리만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진리를, 생명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해서 진리를 붙잡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는 안식과 회복을 줍니다. 제대로 된 진리는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는 분이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쉬게 합니다. 7일째 안식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쉼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뭐하고 쉬셨을까요? 놀이동산 가셨을까요? 아니면 바다 보러 다녀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쉼에는 당신이 최고로 사랑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정말 깊은 나눔과 교제와 이야기들과 안식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곳곳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쉬며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며 쉼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바쁘게 사셨지만 바쁜 것이 아니라 쉬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는 또한 회복이 있습니다.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쉬실 때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 오면 땅을 쉬게 합니다. 쉴 때 땅이 회복됩니다. 희년에는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잘 쉬게 하시고 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쉴 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쉴 때
영상을 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쉴 때 그런 영상들을 보는 것이 절대 뇌에 절대로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잠시 눈을 붙이든지 아니면 눈을 좀 멀리해서 먼 창밖을 바라보며 먼 자연을 바라보든지 그럴 때 눈과 정신에 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서치를 하고 영상을 찾아보고 쉬기 위해 또 먼 곳으로 달려가고 그것이 또 놀기 위해 애를 쓰고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쉼은 회복을 가져다 주고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치유, 명상, 많은 곳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걱정을 해소하고 염려를 해소하고 두려움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면 클리닉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진정한 진짜 진리를 가졌다면 회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특권일 줄 믿습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회복이 없습니까? 관계 회복됩니다. 자아상 회복됩니다. 인생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다윗은 최고 권력자로 그 권력자에게 적으로 몰리며 참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젊은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미치지 않고 제정신 차리며 그 멘탈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 도망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으로 쉼을 누리고 회복되었기에 미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감정 하나 상하지 않고 그 과정을 거쳐냈다는 걸 아십니까? 요셉이 참 억울한 인생,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미치도록 억울할까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을 당해봤습니까? 우리 조금만 억울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분노로 파멸됩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억울한 인생에서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진짜 억울해서 속상할 때도 그 분노로 인생을 파멸하지 않고 견뎌냈기에 요셉에게 요셉이라는 인생이 허락될 수 있었습니다. 룻이 이방 과부로 얼마나 업신여긴 당했을까요? 보아스는 룻을 처음부터 자신의 아내로 맞아준 게 아닙니다. 불쌍한 이방 과부, 죽기 편하라고 먹을 거 저절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떨어뜨려 줬습니다. 이방인으로 먹을 것 없어 주워 먹고 사는 여인으로 업신여김 당하는 그 인생의 끝에서 이삭 주우면서도 그녀가 끝까지 자아상 어그러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의 회복력입니다. 하나님 가지셨습니까? 진짜 진리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진리를 가졌다면 쉼은 당연하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병자는 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대흥교회가 회복될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는 안전을 줍니다. 엔테베 인질 구축 작전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6년 아주 유명한 4명의 팔레스타인 게릴라와 2명의 테러 조직원이 에어프랑스 여객기를 납치했습니다.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이 납치한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리고 승격 중에 모든 사람을 풀어주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106명만을 납치해서 인질로 잡았습니다. 세계 각국에 수감 중인 테러 조직원 50명과 맞바꾸자는 것이 석방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국민 106명이 잡혀있는 것을 알고 곧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7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간다 엔테베 공항의 위성사진, 공항 구조, 공항 도면 등을 다 입수했습니다. 심지어 모형까지 만들어서 7일 동안 이 공항의 모형까지 만들어서 구조 훈련을 연습했습니다. 또 우간다 대통령을 접촉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100명의 특공대원과 보잉 707 2대를 이용해서 엔테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20km도 안 되는 초저고도로 홍해를 날아가야만 했습니다. 각국의 레이더망에 잡혀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납치범들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동료를 주는 것으로 속여서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러나 테러 조직원들이 납치범들이 보지 못하도록 비행기의 모든 조명을 껐습니다. 조명 없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또한 착륙하자마자 훈련된 특공대원은 공항으로 침투해서 공항의 모든 전력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비추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든 특공대원들을 비추지 못하도록 암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약속한 터미널로 이스라엘 특공대원들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 있는 자신의 국민들을 향해 히브리어로 외쳤습니다. 엎드려. 히브리어를 알아들은 107명은 엎드렸고 알아듣지 못한 테러리스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그들을 일망에 소탕했습니다. 걸린 시간 2분입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살리기 위한 그 정신이 여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며칠 전 수단의 군벌 간 무력 분쟁으로 고립돼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공군 특별기를 가지고 가서 교인 28명을 모두 다 모셔왔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많이 그렇지요. 미국은 얼마나 그 일들로 유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되고 잡혀있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특공대와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최고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안전합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많은 상황에서 시편 곳곳에서 다윗의 호소가 뭔 줄 압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자신을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는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만족감은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아기에게 만족감은 엄마의 젖입니다. 엄마의 젖을 충분하게 먹고 난 아기는 평안한 잠을 잡니다. 만족감으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에게 엄마의 젖보다 더한 최고의 만족을 줍니다. 최고의 기쁨을 줍니다. 최고의 평안을 줍니다. 인생에 기쁨을 주는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많은 순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기쁨 순간들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고 더 행복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의 충만함을 알고 풍성함을 알고 진리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욕심장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면의 정욕, 욕심,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잠시는 기쁩니다. 구두 사면 잠시 기쁩니다. 옷을 사면 잠시 기쁩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면 잠시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그 팩트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욕구가 샘솟아서 그 기쁨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이 악한 이 욕심 많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A라는 것을 가지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A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A가 아닌 B로 또다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지독한 욕심과 정욕이 우리 안에 모든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부자도 어떤 성공한 사람도 어떤 인기인도 어떤 최고의 학자도 지혜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것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시편입니다. 가장 불안한 시기,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 그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진리를 차지했을 때 다윗의 고백은 만족이었습니다. 만족을 노래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되려 다윗이 왕이 되어 권력에 취하니 만족을 모르는 욕구로 그 수많은 아내들, 다윗의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수많은 아내들을 제쳐두고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을 죽이는 극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진리를 놓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엔게디 광야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빈곤하십니까?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 빈곤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빈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함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도회 때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찬양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하며 내 영이 쉴까? 그 누굴 기다리며 내 영이 기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죄악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가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소유할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둥치에 잘 붙어 있으면 잎도 나고 열매도 맺히는 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변화됩니다. 변화는 당연합니다. 단지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도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면 됩니다. 진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존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남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한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제일 큰 고민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수년 동안 그 대학생들의 대부분들이 다 하는 말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산으로 들로 평생 여행만 하고 살면 60, 70이 돼서 만족한 인생으로 행복하실까요? 스포츠로, 놀이동산으로, 야구장으로, 축구장으로 손흥민이가 골 한 개 더 넣으면 진짜 더 행복할까요? 좋지 않은 것까지 행복하기 위해 손대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 최고의 감격,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 많이 전해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경험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각자의 곳곳으로 나아가 쓰러지고 자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나눠주며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진리를 더 많이 소유하고 그 진리를 나눠줌으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날 오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